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9월 8일 후지사 법화산목연 강의 4-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4페이지죠. 후지사 강의교재 204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이죠. 금일세존께서 영아등 사유하시어 견제제법 희론제분케 하시니 아등은 어중근과 정진하여 득지 열반 일일치가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일세존께서 오늘 부처님께서 영아등 사유하시어 저희들에게 모든 희론 방편법이죠. 방편법의 희론 이런 똥을 사유하게 하시고 또 버리게 하시오. 버리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오. 아등은 저희들은 어중 근과 정진하여 부지런히 더하여 정진하는 가운데서 득지열반 일일치가 하였나이다. 자, 열반에 이르러서 얻을 수 있는 하루 품값을 얻었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소법 방편법을 즐겼는데 이것은 희론지법이었다. 예? 희낙락 놀아가면서 예? 이런 똥과 같은 이런 법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즐겼는데 이것을 성취한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취할 수 있는 방편에서 성취할 수 있는 게 해탈이요, 해탈이고 선정이요, 예? 공이라. 이것을 얻은 것은 열반의 하루품값과 같습니다. 열반을 이르렀을 때 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선정을 공, 해탈, 영혼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지금 이 소법을 즐긴 것을, 예? 소법에서 나와 있는 것을, 예? 희론지법을 버리게 한 것을, 사유하는 것을 부처님의 이 해명 수보제와 가전연과 마가섭과 목건연이 왜 부지런히 정진하여서 저희들은 열반의 하루품 값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이 뭐냐면, 자, 한번 보세요. 이 하루품 값이라는 것이 왜 하루품 값이라는지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여기는 지옥이란 말씀드렸죠. 지옥에는 중생들이 살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방편법, 즉 험, 험함, 방등, 반야의 이 법이 소법이에요. 작은 법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괴로움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구제법이죠. 중생구제법. 구제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부처님을 자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 선정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예? 그러면 영혼의 상태, 죽어있는 상태와 똑같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다, 해탈이다, 비어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혼의 상태이기 때문에 자, 살아있는 사람을 영혼의 상태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외부에서 아무리 찌르고 뭐를 하더라도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는 이 상태예요. 이게 공의 상태예요. 예? 선정의 상태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나 여기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부처님의 자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다시 지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극락으로 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도 다시 갈 수가 있는 이 상태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지금 공, 선정, 해탈의 상태에 있을 때 부처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자식을 가지려고 사랑을 나눌 때 하룻밤 동안에 뭐를 해요? 사랑을 나누고, 예? 하룻밤 전체를 나누는 게 아니죠. 그 몇 분간에 그 사랑을 나누고 뭐를 해요? 자식이 나 임신한 것 같아. 며칠 있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뭐냐면 하루 품값이에요. 예? 열반에. 왜? 내가 부처님의 태에 들어가야지만 이 전체는 하루 품값이 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래서 하루 품값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열반에. 왜? 지금까지 쌓아온 것은 이것을 이 지혜를 위해서, 예? 보살법을 위해서 지금까지 만들어 온 거예요. 자, 나비가 날아다니다가 뭐를 해요? 알을 낳지요. 알을 낳아서 이 애벌레가 뭐를 해요? 며칠 지나면은 그 알을 까고 나와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알 껍질을 먹어요. 그 다음에 그 풀잎들을 먹습니다. 나뭇잎을 먹어요. 그때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새가 쪼아 먹을 수도 있고 잡아먹을 수도 있고, 예? 도마뱀이 와가지고 잡아먹을 수도 있고 물에 떨어져서 물고기가 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뭐를 합니까? 번데기가 되면은, 예? 번데기가 되어서 마지막에 탈피할 때 그 순간 찰나에 탈피를 하잖아요. 그래서 화려한 아주 나비 날개에 깃을 펴고 이 기어다니는 것들이 하늘을 날아다니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 품값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지금 왜 하루에 이 품삯과 같은가 이거를 알 겁니다. 기득 차이하고 심대하여요. 이미 이것을 얻고 마음속으로는 크게 기뻐요. 자의 위족하고 스스로 넉넉히 만족을 하고 이자 변해하되 스스로 곧 이 말을 하되 업을 법중에서 근정진고로 소득 공단하이다. 자, 부처님의 법 가운데 대해서 부지런히 청진한 연구로서 소득 공단하나이다. 큰 것을, 크고 많은 것을 얻었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서야 내가 성불할 수 있는, 중생에서 보살로 탈바꿈을 하고 내가 보살법을 공부해서 부처가 될 수 있는, 성불할 수 있는 이 지점에 가능성이 있는 이곳에 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것을 얻은 것은 뭐예요? 부처님의 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고 부처님의 법을 물려받고 내가 부처님과 같은 이 보살행을 통해서 나중에 또 부처가 될 수 있는 이 기회를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것을 얻은 겁니까? 직접 이렇게 부처님께서 증명을 해주시고 또 수보리와
해명 수보제와 마가 가전년과 가섭과 목건년이 그리고 수보리가 아니라 사리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체를 이해를 해야지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을 이해를 해야지만 이 부분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고 많은 것을 얻었다는 거죠. 방편에서 우리가 노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살법에 부처님을 대신해서 내가 보살이 될 수가 있고 부처님의 진짜 자식이 될 수 있는 이 기회를 얻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안의 경사지요. 이럴 때는 뭐를 해야 돼요? 잔치를 해야 되는 거죠. 연제 세종께서 선지 아등 심착 폐역하여 단락 소법하고 변견 종사하여 불이 분별하시고 여등 당류 열애지견과 보장지분 하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세종께서 세종께서는 명백하게 선지 아등의 심착 폐역하여 라고 소법하고, 자, 우리들이 그 소법에 즐겨서 이 욕망에 마음이 집착해 있는 것을 먼저 아시고 변견 종사하여 곧 이 발자취를 분별하고 분별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소법에 이 발자취를 보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이런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아등은 우리들은 당류열의 직연과 보장지분이라 하셨나이다. 자, 너희들은 마땅히 부처님의 직연과 보배인 부처님의 보배를 간직한 것에서 나눈 것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보배를 나눈 것이라 심히. 자, 세종께서는 우리들이 연세존 선지아 등 심착 폐역하여서 세종께서는 우리들이 먼저 마음 가운데 하고자 함에 패하고 하고자 함에 집착해 있는 것을 먼저 하시고 소법으로서 그 발자취를 봐서 버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하고자 함, 우리들이 원했던 것, 네? 그것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방편을 설하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방편이라고 하니까 방편의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방편이라는 것이. 저도 공부할 때 방편 해가지고 이 법화경 이외에 다른 경전들은 방편이야. 방편은 버려라. 이런 말씀도 있어가지고 방편을 공부하지 않았었습니다. 왜 하지 않았느냐면은 배운 것이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하게 되냐면 방편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땐 사리불이라든가 목건년이라든가 가전년이라든가 수보리와 이 10대 제자와 500비구와 또 비구비구니 우파세 우파이 이런 사람들이 40여 년 동안 부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는데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하지 않아가면서. 그러나
이제 법화경을 다른 사람들한테 강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맞아 들어가질 않는다, 어렵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고, 그러다가 다른 경전을 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상주 모동에 있는 백화산에 들어가서 운막 짓고 7년 7개월을 공부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방편의 경전들이 왜 운막 짓고 들어갔냐면, 처음에는 그냥 죽어버리려고, 목숨 끊으려고 그래서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지는 못하고, 끊으려는 찰나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잘못한 것인지, 잘못 공부한 것인지, 아니면 부처님께서 잘못 가르치신 것인지, 이거는 알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화엄, 마음, 방등, 반야의 경전들을 한번 보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져다가 하나씩 하나씩 탐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가고, 네? 여러 가지 본 경전들이 쌓여가면서 무엇이 되느냐면, 전체의 어떤 퍼즐과 같은 것이 맞아 들어가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그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맞추다 보니까 전체가 맞아 들어가고, 또 이 무엇이 방편이며 왜 방편이라고 하고, 이것을 줄였을 때는 12인연법이 되고, 다시 줄였을 때는 고짐멸이 되더라. 바로 이 법화경은 부처님의 도의 경전이 되고, 다시 이 도의 경전은 자가 되더라. 화엄, 아함, 방능, 반야의 경전은 비의 경전이 되더라. 그래서 부처님의 서원과 부처님의 오신 목적에 딱 부합하게 딱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것을 하라는 것은 바로 부무 은중경에서 정확히 부처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세요.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한 무더기 뼈가 나오니까 거기에다가 절을 하세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에 검고 가벼운 것은 여자의 뼈이며 이 희고 무거운 것은 남자의 뼈이다. 제자들에게 분류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또 분류를 하죠. 그거는 뭐냐면, 이 부처님의 지혜의 법인 이 법화경과 대승의 법과 소승의 법을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보다 보니까 내가 왜 무엇이 문제였는가, 예?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보이게 되더라고요. 저 자신이 보이게 되고, 12인연법을 공부를 하니까 저 자신이 보이게 되고, 남이 보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무엇에 의해 가지고 돌아가는 것인가, 그럼 나는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전체가 보이게 되더라고요. 해보세요. 해보면 알아요.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것 그냥 고개 까딱까딱 해가지고 듣는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심착피획하여서 마음 깊이 이 오용락에 집착하여 있는 것을 부처님께서 아시고, 라거 소법하며 소법을 즐기고, 변견 종사하여 발자취를 버리게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하고, 그러니까 발자취를 버리게 하는 것을, 그러니까 발자취를 버리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의 업장이잖아요. 발자취는, 그죠? 이런 것을 버리는 것을 보게 하고, 어떻게 해서 이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가. 내가 과거에 지어온 바는 내가 감내를 해야 돼요. 네? 이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많은 생각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업장을 어떻게 녹이고 어떻게 이 업장에서 나갈 수가 있는가, 그리고 현재 닥친 이 업장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공부를 할 때, 운막 짓고 공부를 할 때 산속에 있다 보니까 들쥐가 많아요, 산에는. 그래서 산에는
들쥐가 움막에 들어왔는데 움막에 들어오면은 어떠냐면 얘네들은 비닐을 갉아먹고 그 먹을 것이 없으면은 길을 내고 거기다 집을 짓고 또 새끼 까고 병균 옮고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얘네들한테 져가지고 내려가서 그 법을 그만 공부하고 내려가야 하는가?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니면 얘네들을 죽이고 내가 여기 살아가면서 법을 성취해서 그 가는 것은 어떤가? 무게를 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것이 중요한가? 부처님의 법이 중요한가? 아니면 계율이 중요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저울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결론을 내는 것은 뭐냐면 내가 공부를 해서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해서 많은 중생들을 그 법을 가르쳐서 괴로움에서 나오게 하고 다시 이 보살법을 가르쳐서 부처님의 그 자식들이 많게 만들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큰 일인가? 아니면은 저 하나의 그 중생의 목숨이 쥐의 목숨이 중요한 것인가? 이 저울질을 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 다음에 이 죽인 다음에 이 쥐는 당연히 다음 생에 됐든 언제가 됐든 저에게 안갚음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이 부처님의 법을 완벽하게 성취할 수 했다면은 그 쥐를 제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어느 것이 큰 것인가? 아, 이거는 내가 할 수가 있다. 네? 공부를 마치게 되면 저건 할 수가 있으니까 살생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가벼울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한 20마리를 잡아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부처님 법에서도 뭐를 하냐면 죄가 있다 하더라도 경중을 따져요. 어느 것이 큰 것이고 어느 것이 그 작은 것인가. 반드시 그 경중을 따집니다. 현대의 법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알고 나니까 어느 작은 것 하나에 그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만약에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했다면 작은 것 하나에도 마음이 엄청 흔들리고, 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기준을 딱 잡고 나니까 경중을 따져가지고 딱 잡으니까 더 이상 볼 것이 없습니다. 예? 가차 없어요. 왜? 방해가 되는 것들은 공부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가차 없이 쳐내도 다음에 오면은 내가 교화에서 이 성불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면 되는 것이니까. 왜? 그게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후지사 강의교재 20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이죠. 205페이지네요. 205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5페이지 첫 번째 줄입니다. 자, 세존께서 이 방편력으로 설열에 지혜하셨건만은 아등 종불 등열 반일 지가하고는 이위 대득하고 어차대승 무유 지구하였나이다. 자, 세존께서 방편으로서 열의 지혜를 말씀하셨건만은 그냥 방편으로서, 그러니까 중생들을 끄잡아 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방편이라는 것은 뭐 사주 봐주고 연불하고, 예? 뭐 49제 지내고 뭐 이런 게 방편이 아닙니다. 방편은 그거는 이제 떼거리 구하는 것이고, 예? 끼니 구하는 것이고, 방편이라는 것은 가르쳐야 되는 거지요. 내가 왜 괴로움에 들어가는가? 예?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모든 중생들이 원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예? 일체 모든 중생들이 그 원하는 것을, 예? 원하는 것을 만들어 주었을 때, 예? 그들은 기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방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방편으로서 그 부처님의 지혜를 말씀하셨건만은, 그러니까 방편으로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이름이 지혜, 예? 말씀하셨건만 아등 종불하여, 우리들은 부처님을 따라서 득 열반 일일지가하고는 이위 대득하고, 그 부처님을 따라다니면서 열반의 하루 품삯을 얻고서는 이위 대득하고, 이것이 큰 것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차대승 무유지고하였나이다. 이 대승에는 그 뜻을 구하는 바가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세상도 똑같잖아요. 네? 난 해탈했어. 응? 나는 공에 들었어. 난 선정에 들었어. 이 말만 해가면서 뭐를 해요? 평생을 울고 먹죠. 네? 가지가지의 이 술수로서. 그런데 그 선정에 들었으면은 지혜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런데 사람들은 이 그 법화경을 주고 부처님의 지혜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읽어봐도 지혜가 없는데, 이 법화경은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그다음에 법보시 해주고 해설해줘라. 이 오종수행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오종수행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지혜가 생겨요. 예? 자연히 알아요. 모든 것을 내가 해봐요. 해보면 압니다. 해보면. 그러니까 누가 그 기다기 가지고 안 해본 사람한테, 예? 소경한테 아무리 기다가고 이 색깔이 있고, 예? 이 눈이 먼 사람한테 아무리 이 세상에는 무지개도 있고 비행기도 날아다니고 그 산에는 그 푸르고, 예? 물도 맑고 깨끗하고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세상에 달콤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런 게 어딨냐, 웃기지 마라. 나는 그 하늘을 보니까 깜깜하기만 하고 숲을 봐도 깜깜하다. 예? 어둡기만 한데 무슨 푸른색이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고 뭐가 어딨냐, 이렇게 거품을 물어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그 스님하고 그런 얘기 했는데도 법이 어딨냐, 예? 이렇게 만다라를 그려가지고 이야기해 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게 그림이지 무슨 지혜냐 법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그림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이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에 맞춰가지고 하나하나를 이 그림에 맞춰서 해설을 할 수가 있고 다시 이 그림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는 지혜로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전체를 법으로 형상화 시켜놓은 거일 뿐이에요. 예? 이 만다라라는 것은 전체의 법을 그림으로 형상화 시켜놓은 거고, 다시 이 그림을 풀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해본 사람만 알죠. 해본 사람만. 해보지 않았으면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이 직접 해보셔야 한다는 거. 네? 누구는 이렇더라, 누구는 이렇더라. 카더라 통신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네? 누가 됐다더라가 아니라 내가 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누가 그 빌딩을 사고 그 수주원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뭘 거예요? 내 주머니에, 내 개비 속에는 1,000원짜리 안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 주머니에 옆에 있는 그 옆에 집 사람이
천억을 가지고 있고 몇 억을 가지고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친구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지금 주머니 속에 활용할 수 있는 그 금전이 얼마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지, 남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된다게 하고 뭐하고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해봤을 때, 이게 적용이 해봤을 때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고, 예? 내가 변화해도 내가 변화해야 되는 거지, 아무리 남들 변화한다고 소용없어요. 내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느냐?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인생. 저 같은 경우 어느 모델로 바꾸기 위해서, 예? 24시간을 저를 바꾸기 위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24시간을 생각을 하니까 2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조금 바뀌어요. 예? 3년 지나니까 이 조금보다 더 크게 바뀌어 있고. 왜? 반응하는 게 달라요. 몸에서 반응하는 게, 머리에서 반응하는 게 달라요. 이거를 스스로가 알 때, 예? 그때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응? 해봐야지. 내가 전에는 남들이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쳤는데, 예? 지금은 안 해요. 예? 그렇게 안 해요. 다른 방법으로 하지. 예? 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지금 이 부처님을 따라다니면서 열반에 하루 품값을 얻고서 우리는 큰 거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승은 진짜 큰 것은, 예? 부처님의 지혜는 구하고 구할 뜻을 내지 아니하였나이다. 혹시 내가 그러지 않고 있는가? 예? 혹시 내가 지혜만 구하고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전체가 맞물려서 돌아가야 어떻게 되냐면 어느 하나의 기계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죠? 원활하게. 그런데 서로 따로따로 놀고 있으면 톱니바퀴가 서로 따로따로 놀고 있으면은 기계가 움직이질 않아요, 전체가. 그런데 이 톱니바퀴와 톱니바퀴가 정확히 물려서, 예? 하나하나의 제 역할을 내가면서 돌아가고 있으면은 하나의 어느 기계가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부처님의 법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과 법화부의 법화경과 같이 돌아가서 움직여야 어떻게 되냐면 큰 기계가 돌아가듯이 부처님의 법이 돌아가고 부처님의 법신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따라갔을 때 어떻게 되냐면, 아, 진짜 부처님의 법이 존재하는구나. 예? 이것을 스스로가 알 수 있게 돼요. 이게 됩니다. 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죠. 세상에 어렵지 않은 일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힘들다고.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숨 들이쉬고 내쉬는 것도 어렵다고. 예? 근데 하더라고. 어차피 해야 될 것은 해야 하는 거예요. 예? 이 땅에 왔으니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머리 허옇게 새가지고, 예? 주름살 생기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니? 하늘만 봐가면서 한숨만 쉬고 그러고 있기보다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예? 목적지가 어딘지, 이정표를 삼았으면 정확히 처음과 끝이 정해지고 있는지, 예? 맞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옆에서 아무리 뭐라 가거나 말거나 나는 나 갈 길을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다른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일 뿐이에요. 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열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화경을 화엄하엄 방등, 여러분들은 화엄하엄 방등 반야의 법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12인연법을 말씀하세요. 네? 중생구제의법,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서 내가 어떻게 공에 들어가고, 이것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육바라밀에 의거해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잘 알아서 내가 생활에 적용을 시키고, 그 생활에 적용을 시켰을 때 정확히 맞아가고, 또다시 이 법에 들어왔을 때 내가 성장해 가면서 내적인 성장과 외적인 성장이 일어나가면서 내가 점점 변화하게 되는 것을 스스로가 느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 법화경에 한 글자 한 글자 독송을 해가면서 무엇이 되느냐, 나의 그 뇌 세포 하나하나가 발달시킬 수 있는 그 인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큰 소리를 내가면서 독송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냥 무식하게 그냥 독송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이 한 글자 한 글자가 뭘 하냐면 여러분의 뇌세포를 하나씩 하나씩 깨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지혜가 생기려면 머리가 좋아져야 돼요. 네? 치매가 오면 안 되는 거죠. 자, 아등 우인 열의 지혜로 위지에 보살하여 계시 연설하되 이자어차 무유 지원하였나이다. 우리들은 또 이러한 부처님의 그 지혜로 인하여 보살들을 위하여 계시 연설하되, 그 보살들을 위하여 그 열어 보이고 설명을 하되 이자어차 무유 지원하였나이다. 자, 스스로 그 이곳에는 그 원하는 뜻이 있지 아니했나이다. 여기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부처님의 지혜로, 그 부처님께서 우리들은 그 부처님의 지혜에 의지했으나 보살들에게 부처님께서 그 말씀하신 이 법을 설하시는 바에는 그 스스로 그 원하거나 원하는 뜻이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도 똑같아요. 보면은 사람들이 제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 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하는데 공부한다는 사람들도 이 법에는 법을 전해주려고 해도 공부를 안 합니다. 그냥 그 조금 답답한 일이고 그냥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 할 일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법화경에서 너는 네 할 일만 해라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는 저 할 일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에 강의를 남기고 그럴 뿐이에요. 듣는 것은 알아서 듣는 것이고 욕은 하거나 말거나. 왜냐면 부처님 당시에서도 그 부처님께 욕한 사람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한테 욕한다고 해가지고 크게 뭐 마음에 흔들리거나 그 마음에 뭐 괴한을 갖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하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씁니다. 자, 보살법에는 그 원하는 뜻이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소이자오 어째 그런가 하면 불께서 지하등 심락 소업하시고 이 방편력으로 수와 등설하셨건만은 이 아등은 불지 진시 불자였나이다. 자, 부처님께서 그 우리들이 수법을 마음 깊이 즐겨하는 것을 아시고 방편의 힘으로써 수와 등설하셨건만은 그 우리들을 따라오도록 말씀하셨건만은 이 아등은 우리들은 진시불자를 알지 못하였나이다. 진짜 부처님 자식이
어떻게 해야 부처님의 자식이 되는지 이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아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내가 불자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절에 다녔고, 네? 내가 지금 50, 60, 70, 80, 90, 100살이 되었는데도, 네? 진짜 불자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해명수보제와 마가가섭과 가전년과 목건년이 뭘 하는 거예요? 예? 발로 참여하는 부분 아니에요. 우리들은 진짜 부처님 지혜에는 뜻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보니까 부처님께서 이 부처님의 지혜를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인제서 진시불자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왜 보살들에게는 저렇게 성불수기를 주고 우리들한테는 성불수기를 안 줬는지, 예? 이 시기 질투만 있고, 그리고 소보, 예? 해탈이요, 열반이요, 예? 이거에만 관심이 있었지, 예? 부처님의 지혜를,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하는 이 뜻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불교에 몸담고 있는가? 내가 부처님의 자식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는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왔고, 내가 불교에 몸담고 있고, 내가 불자로서 매일 가가지고 법당에 가서 절을 하고 또 부처님의 경전을 독송하고 해가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보살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보살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그냥 화려한 옷 입고, 예? 머리 빠마하고, 예? 백 하나 들고 그 몸빼바지 하나 입고 그러고 다니는 것이 보살인가?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보살은 부처님의 법을 수지를 하고 지혜와 방편의 법을 수지를 하고 중생 구제를 내가면서 안으로는 뭘 해야 돼요? 보살법을 닦고 수행해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내가 진시불자가 되는 겁니다. 예? 이런 것을 하지 못하면은 무엇이 되느냐면 내가 부처님의 자식이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은 진시불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무엇을 위해서? 나의 다음 생과, 예? 그리고 이 많은 중생들을 구제해서 뭐를 해야 돼요? 이 지옥에서 극락으로 안내할 수 있는 이 안내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나는 이래 그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뭔가를 하지요. 그죠? 그냥 하지 못하면은 누군가가 이런 것들을 해놓지 않고 누군가가 그 공부해서 다시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부처님의 법은 언젠가는 사라지겠지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사바세계에 내려보내서 이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해서 다시 부처님의 법신을 일으켜 세우고 법을 일으켜 세워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이 세상에 오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느 이 경전에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봐서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이것은 누군가가 그 조작을 해놨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면은 내가 진시불자가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는
예비불자인 상태이지. 그래서 다시 한번 스스로를 한번 다잡아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불교에 입문해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왜 지금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초심 때의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그 백화산에 움막 찍고 그때 살 때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겨울에 가장 추운 날이 되면은, 네? 영하 15도 이상이 되는 날에는 밖에를 돌아다닙니다. 왜? 그 싸늘한 기운과 이 살을 앨 것 같은 그 추위를 견뎌가면서 그 움막에서 살았거든요. 그때 그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봅니다. 겨울이 되면요. 왜? 스스로를 다잡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싸늘한 바람을, 이 칼바람을 맞아가면서 어디로 지금 어떻게 설정된 방향대로 제대로 가고 있냐, 저 자신한테 물어봅니다. 그래가면서 한 발 한 발 길을 내디뎌 갈 때가 맞습니다. 언제까지 그럴지 모르죠. 왜냐면 저도 사람인지라 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겨울이 되면 그런 일들을 합니다. 자, 또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자, 오늘 강의도 여기까지만 하고, 아무튼 다음 주는 또 추석이네요. 15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